월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수 길벗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가 시작되기 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하루를 주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넘어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늘 같은 자리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손길을 힘입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에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온 감각을 사용하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남는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침묵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설교로 나눌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창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세 번째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에 갔을 때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나타나듯 근심 중에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 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는 대적자들이 교회에 나타났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여 수치를 당하고 떠나게 되었던 아픈 기억이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방문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망설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19절 상반절을 보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자기 변호는 거짓 선지자들, 곧 현란한 언사와 자기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 그 선지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의 말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여겨 줄곧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심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제는 배심원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어떤 심경으로 다시금 바울은 방문하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난 바울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바울의 심경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4개나 됩니다. 연인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사랑 중에 가장 최고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은 바로 아가페토이입니다. 아가페,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4절처럼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에 나오는 13장 11절에서처럼 때로는 형제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호칭보다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다툼과 음란 등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반복되는 문제에는 지쳐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상습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가 상하는 것은 금방이지요. 우리는 멀리서 그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이나 주변에서 이런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여전히 같은 문제로 자기를 걱정시키는 이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 사랑은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번 의심하고 여러 번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것은 비단 이 신실할 뿐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는 목적도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나르는 것처럼 업어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아가페토이라고 부른 것은 19절에 잘 나타난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도메스로 성경에서 덕 또는 건축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거주, 일가족, 식구를 뜻하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의 도마의 합성어입니다. 곧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살 곳을 세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곳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부른 목적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자기를 걱정하게 만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깨어진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같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죄악들로 여전히 같은 문제들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과 제약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길벗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우리를, 죄악 많은 우리를 주님의 큰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우리는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소망을 얻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